네, 새누리상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쁨입니다. 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풍성한 삶의 기초 31번째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와 함께 이번 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경험을 통해서 생겨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체험을 통해서 생겨지고 이제 그런 식의 믿음을 우리는 주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의 시작인 것이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식되고 그 신을 나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씨앗입니다. 결국 그 씨앗이 어떤 뿌리를 내리고 어떤 줄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느냐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의 훈련 없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사실은 죽어요. 자라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마치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식물을 키워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라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은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했을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근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훈련해라 이런 말입니다. 연습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만 뭐를 알게 되느냐?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면 그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알게 되는 건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머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훈련을 할 때 비로소 자라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도 똑같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훈련 없이 자라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운동선수라면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야 어느 시합에 가서 이길 거라는 믿음이 생기죠. 내가 훈련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매번 그냥 탱자탱자 놀다가 그러고 나서 시합 뛰면서 와,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이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망상입니다. 그런 캐릭터는 만화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다 뭐라고 해요?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이런 말하면 뭐라고 해요? 그냥 해요, 그냥.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시험을 치면서 나 이번 성적 자신 있어. 나 그럴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공부 한자도 안 하고 나서 나는 시험 점수 잘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들 걔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건 이상한 얘기잖아요. 이상한 얘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훈련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고 있냐면 믿음이 훈련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만은 훈련 없이 생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이 나올 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현실적이잖아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렇죠. 현실적인 것에 훈련을 통해서 그것의 성과를 얻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믿고 있는 것은 다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현실적인 게 있으세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 있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어떻게 현실적이세요? 그분이 죽었는데 부활했대. 어떻게 현실적이세요? 바다가 갈라졌대요.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대요. 어떻게 현실적이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데 내가 승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지금 해가 지려고 하니까 하나님 해를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해가 멈췄대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비현실적입니다. 다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놈이에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 안으로 가져오려면 얼마나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더 많은 경험치가 필요하겠어요?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동의할 수 있는 훈련이에요. 근데 비현실적인 것을 우리의 삶의 가치로 가져오는 현실로 받아들이려면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훈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믿음 좋다라는 사람들이, 그 믿음 좋다라고 했던 목사님들이, 그 믿음 좋다 했던 성도들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왜 그래요? 현실로 가져오는 훈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는 현실이 없다 보니까 다 비현실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추상적인 믿음 안에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믿음은 정말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서 생겨져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왜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가? 왜 우리의 믿음은 자꾸 죽어가는가? 여러분,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훈련도요, 일주일 훈련 안 하면 실력이 떨어져요. 제가 운동선수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달 훈련 안 한다? 여러분, 그 성적 그대로 유지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나고 싶다? 여러분, 과거에 나 이것도 했다, 나 저것도 했다, 이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지켜지지 않아요. 믿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은 오늘 하루의 양식을 먹어도 가능할까 말까예요. 왜?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착각은 항상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비현실적인 것도 현실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안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비현실적인 것을 기반으로 갖고 있지만 그 훈련을 통해서
현재로 가져오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지가 있겠죠.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몸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몸의 훈련은 뭐를 위한 거냐면 지속성을 통해서 성실함을 키워내기 위한 훈련이에요. 지속성을 통해서 성실함을 키워내기 위한 훈련입니다. 경건은 한순간에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훈련하는 겁니다. 몸의 훈련은 지속성을 갖추게 돼요. 매일 누적된 훈련을 통해서 새 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를 물리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경건이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물리치고 살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첫 번째. 몸을 복종시킨다라는 훈련은 내가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치를 매일 부음받는 데서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시작하라고 하는 건지, 왜 우리가 밤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마무리하라고 하는 건지, 왜 우리가 텐텐텐을 하라고 하는 건지,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그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텐텐텐을 하고 큐티를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이런 것들이 끝인 줄 알아요. 그걸 하게 되면 내가 되게 경건한 사람이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결국에는 싸움을 벌이기 위한 겁니다. 경건의 싸움을 벌이기 위한 겁니다. 그 훈련은 뭐로 마무리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몸을 복종시키는 훈련은요, 경건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세상의 가치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가치를 매일 부어 넣는 것에부터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살아갈 때 경건의 삶이 되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의 몸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시간을 내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을 기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몸으로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쌓은 경건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몸으로 쌓아진 경건과 지식으로 쌓아진 경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머리로 이해되어진 경건과 삶으로 이해되어진 경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건 힘이 다릅니다. 세속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몸으로 쌓아진 경건이에요. 세속의 가치는 우리가 아무리 내 머릿속에 말씀을 많이 넣는다고 세속의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고 수십 년의 동안의 시간을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세속의 가치를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깁니다. 그걸로 이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훈련되어진 경건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시작해요. 그게 소위 텐텐텐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게 겨자씨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겨자씨는 산을 옮길 수 없어요. 가만 냅두면.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겨자씨만한 믿음은 절대 산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근데 가만 냅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줄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열매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산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상의 풍파가 빼앗아 갈 수 없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몸으로 훈련하게 되어지면 하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걱정하잖아요. 네, 엄청 걱정하죠. 네, 제가 그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나 걱정하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의 신앙은 여러분 신앙을 걱정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이 걱정스러운 것은 내 신앙이 걱정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본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때 내가 몸으로 훈련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되는 거지. 내가 몸으로 하지 않고 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외부의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안 보여요.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나를 본받으란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은 말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본을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을 받으라고 말한다는 게 나를 본받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본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있다면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몸으로 훈련하지 않는 신앙은 누구도 본받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데요. 마음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성경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성경을 찾고 마음을 한번 쳐보세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이 뜨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키라고 말할 때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할까요? 아시잖아요, 다. 우리가 마음 먹은 거 제대로 하는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고 있는 마음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 언어 중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가 불교 용어잖아요. 일체유심조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 이게 왜 불교에서 이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요, 불교의 해탈은 원래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외부를 통해서 다친 내 마음을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해탈이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마음을 절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썩은 거래요.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시편 14편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이 없다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싶거든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지켜내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런 악독한 마음을 지켜낸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마음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마음을 지켜내라는 건 뭘까요? 뭐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마음을 지켜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을 지켜내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내 마음을 지켜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만 하세요? 저는 제 마음을 믿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마음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은요, 불교는 자기 안에서 구원을 찾기 때문에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기 안에서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켜지는 거, 그거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 안에. 사실 우리가 이게 약간 이상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세요.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요. 이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지, 성령이 정말 그 마음에 있는지를 모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이에요. 고백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있음을 나타내며 사는 게 훈련이에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사실은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그걸 통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그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그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그 행동 하나에 그 마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이걸 행동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일까 아닐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창형제하고의 대화 속에서 그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대화인지 아니면 내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혼동하고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적다고.
그래서 결코 우리의 한 번의 경험과 우리의 한 번의 깨달음이 믿음일 수 없다. 믿음은 훈련해야 된다. 그 믿음은 몸과 마음을 지켜내고 순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까지 여러분 자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 속에서 2번의 회심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의 교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아, 성경이 옳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성경이 옳구나. 두 번째 회심은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싹 튀어보고 나서 알았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였네.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한 판단이었네. 이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그 2번의 회심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죠. 저도 유혹을 받고 저도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보면 지켜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되돌아가고 있는 그 본문이 있어요. 늘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본문인데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저걸 받아들였어요.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길로 가라. 이게 교훈이에요. 책망은 뭘까요? 그 길로 가지 마. 그거 아니야. 이게 책망입니다. 교훈은 뭘까요? 가는 그 길 속에서 야, 너 이렇게 조정해야 돼. 이렇게 조정해. 이게 교훈입니다. 아니, 바르게 함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뭐 할까요?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교본이에요. 교환입니다. 성경을 매일 먹고 사는 사람은 유능해져요. 그 유능함이 어떤 일을 잘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유능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계속 도모합니다. 여기서의 선한 일은 굉장히 큰 일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 그것이 선해집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환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얘기를 하나 할 건데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예요. 네. 저는 그 5사단에 소속돼 있었어요. 13부대라고 하는데 이 군생활 25개월 조금 넘게 했는데 25개월 동안 6개월을 철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6개월 외에 19개월을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들은 좀 아시는데 여성분들 모르실 텐데 예비사단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철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는 사단이다 이런 말이에요. 철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건 사고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비사단은 훈련을 엄청 빡시게 하고 그리고 온갖 철책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든 상황을 대비하는 그런 이제 부대인 겁니다. 저는 수색대에 속해 있었는데 철책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졌어요. 그게 뭐였냐면 1994년 7월 8일이었습니다.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김일성 사망일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김일성 사망을 맞이했다는 게 어떤 뜻인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불바다 계속 막 불바다를 외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그때 철책에 있었는데 7월 8일이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 날 제가 철책에서 야간 경비를 썼습니다. 철책 안으로 들어가서 판초에 뒤집어 쓰고 밤새 근무 쓰고 그리고 나와서 아침에 잠을 청했어요. 7월 9일이었죠. 7월 9일 날 12시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비상 사이렌이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울렸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었는데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거는 12시였어요. 12시. 공식적 발표가 7월 9일 12시. 그날 토요일이었거든요. 철책은 사실은 토요일이라는 게 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간 근무를 쓴 사람들은 야간에 한 주간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낮에 진짜 이제 정비하고 놀고 막 이런 시간들이에요. 근데 12시에 사이렌을 울렸는데 김일성 사망 소식이 전 부대에 외쳐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완전 정말 일사불란하게 그것에 관련되어진 대비를 착착착착착착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저희가 5사단이 소위 전쟁이 터졌을 때 5분을 버티게 돼 있는 사단이거든요. 5분을 지연시키는 사단입니다. 승리하는 사단이 아니고 전쟁의 5분을 지연시켜서 서울까지 가는 이 군대가 더 이상 조금 더 시간을 끌어주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체계가 있었겠어요. 근데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병장이었거든요. 병장. 근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을까요? 밖에 있었던 19개월 동안 매일마다 복무 지침을 읽고 외치고 수색대에 낮에 들어갈 때마다 매번 지침을 읽고 또 읽고 외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까? 매일 주님의 지침을 받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려워요. 매일 닥쳐오는 우리의 현실이 그다지 우리를 가만히 냅두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새벽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제 필요가 없으면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원래 없었잖아요. 근데 새벽에 지금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침묵의 시간들을 같이 갖는 이유가 그거 제가 하자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하러 하자고 해요. 그거 얼마나 귀찮은 거 아세요? 네? 새벽 6시마다 본문 올려 한다고 문자 올려 줌 켜 30분 동안 그 진행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4일 동안 진행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 있는 그곳에서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제가 진행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만 올리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는 분들은 계속 했고 만들면 만들수록 저만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합니까? 필요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못 살아요. 그냥 어영부영 세상의 가치 반 하나님 가치, 때로는 세상의 가치가 훨씬 더 점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이 여러분들의 교환이 되기를 바라요. 지침이 되지기를 바랍니다. 그거 없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다 뻥입니다. 다 뻥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저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십니까? 믿음으로 사라지고 계십니까? 어떠신가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 훈련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 줄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몸의 훈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매일매일의 삶마다 주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자리들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훈련을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매일 우리의 삶을 훈련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당신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가고 뿌리 내리고 그리고 주님 열매 맺기까지 계속 더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